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중세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스콜라 철학의 완성자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학과 그 지식의 철학, 그러니까 신학과 지식의 체계가 연결된 거, 결합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성적이었는데 그 말년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신비를 체험하고 나면서 글쓰기를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는 내가 쓴 글이 다 지푸라기처럼 보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또 세상에 자연이 있는데 은혜는 자연을 무시하지 않는다. 자연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오늘로서 이제 로마서 강해 설교를 이제 마칩니다. 16장까지 있는데 12장으로 마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구구절절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Holy Spirit,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면 승리하는 것이고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신앙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이 오늘 마지막인데 12장이 뭐냐면은 이제 변화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변화가 된다.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겸손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반 성도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인물이 있어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17절에 말씀 보시면은 이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 이거를 다른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복, 복수, 원수 갚는 것, 이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뭐 나에게 뭐 그렇게 큰 원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좀 대표적인 언어로 보면 돼요. 나를 원수라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심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험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또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통틀어서 원수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보아야 합니다.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사울 왕을 도왔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해요. 사울 왕은 이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에너지, 힘,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냐면 다윗 한 사람을 잡는데 자기의 힘을 다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울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불쌍한 사울, 불쌍한 사울, 불쌍한 사울. 거룩한 데 쓸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한 사람을 잡는데 모든 힘을 다 투자해요.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잠언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른 데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 힘을 거룩한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 남길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평생 대적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는데도 죽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사울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마음, 그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다윗과 사울은 엄청난 그 영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다윗의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울의 모습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 잘못했죠. 사울 왕 죽일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도피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불쌍하냐면 사울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다윗을 잡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사는 사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것, 이게 다윗의 관심사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절대로 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피하면서 시편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주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죽게 피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물론 다윗도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은 시련 가운데 원수를 멸해 주세요 하나님,
원수라고 하는 단어,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나를 그물에 치려고 합니다. 그물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있습니다. 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나를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불평을 넘어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저주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원수들의 팔이 부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원수들이 그 벼락을 맞아가지고 죽게 해주세요. 그 머리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아주 머리가 깨어지게 해주세요. 그 옆구리가 터져서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보복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보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냐면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실제로 사울을 만났을 때는 나이스하게 대합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사랑의 출발이 있어요. 세상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과 결부시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해결되어야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이 해결되어야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무엇이 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이것은 감정이 비록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내 감정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원수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울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정말 죽이고 싶은 감정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먼저 붙드니까 감정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말씀의 권세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에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제목이,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여러분, 서술형이 아니라 느낌표가 있어요. 아주 이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자. 시작.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레귤러한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그 전쟁 가운데 이런 당연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레귤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이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떤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사탄이 나를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처리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나이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 보시는데 20절 보시겠어요?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2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니까 overcome evil with good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보다도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원수를 섬깁니다. 어떻게? 굶주리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원수 갚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나아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 중요하거든요.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은 뭐냐면 12장의 말씀은 이제 신앙생활이 나오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야 되죠. 구약 성경의 요셉,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이집트에 노예로 갑니다. 물론 가정총무가 되어서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세상에 다 기근이 있었을 때에 음식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 먹을 것을 사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가운데 그들의 형제들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만났을 때에 지금 형제들은 요셉을 모르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을 압니다. 의자를 이렇게 차례대로 앉히는데 첫째부터 르우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레위 이렇게 차례대로 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얼마나 이렇게 등골이 오싹했겠어요. 아니, 이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패밀리를 아는가? 어떻게 첫째부터 이렇게 앉히는 것인가? 이거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 아닌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요셉이 울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형님들이요, 나는 요셉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요셉이라, 네, 아직 살아계시니까. 아멘.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 마이 갓 한 거죠. 지금 앞에 요셉이, 우리가 팔았던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거기 영어로 보면 terrified. terrified는 뭐냐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아니, 사지가 벌벌벌 떨리는 것이죠. 어쩐지 우리를 차례대로 앉히더라.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앉히더라. 이제 우리는 차례대로 형부터 아마 이 르우벤부터 아마 우리를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5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요셉의 생애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45장 4절 말씀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에 뭐냐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차입니다. 이건 사실이죠. 여러분,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원수가 줄일 때 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은 형님들입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여러분 보세요. 형님들이
노예를 팔았어요. 그 앞에서, 요셉 앞에서, 총리 앞에서 죄책감이 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앉아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죠. 할 말 다 할 수 있겠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나는 여차저차 해서 내가 얼마나 당신들 때문에 고생했는지 아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군대 얘기보다 많이 할 수 있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 낳은, 아기 낳은 얘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10년, 20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얘기를 요셉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5절 보시겠어요?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도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God sent me,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Ahead of you, 당신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셉의 애티튜드예요. 요셉의 태도입니다. 당신들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 근심하지 마소서.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판 거는 팩트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은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팩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는 안경을 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안경이냐면 믿음의 안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끼워주시는 그 안경을 끼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안경, 믿음의 안경을 끼고 그 형들을 바라보니까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팩트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면은 이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당신들을 팔았는데 I became 총리, 나는 총리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you have to penalty, 당신들은 페널티를 받아야 돼. 당신들은 죽어야 돼. 당신들이 나에게 돌을 던졌으니까 나도 당신들에게 돌을 던져야 해. 여러분, 이것은요 팩트로만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구원시켜 주셨는가? 절대로 팩트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가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보는 사람은 팩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만 가지고 살아요. 돈이라고 하는 사실, 건물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집 2채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로만 가지고 살면요 계속해서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는 빌딩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팩트로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팩트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팩트로 살지 않아요. 다윗도 팩트로 살지 않습니다. 형님,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팩트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리더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2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두 눈 부릅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은혜로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